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꾸 훌쩍거려요. 코가 간질간질해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양해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도르트 신조 강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진실하게 믿음으로 죄와 파멸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결코 그들의 어떠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의 문제를 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한 원인이 되는 자신의 죄악된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끊임없이 돌이킴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뚜렷한 중생과 회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도는 숙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드러내서 교만할 일도 없지만 반대로 끝없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절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고 반대로 우리 안에 어떤 의롭고 선함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자기의 죄와 연약을 참회하고 다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지르기에 가장 쉬운 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행위에 따른 어떤 합당한 보상을 받거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꾸 자기의 어떤 열심과 행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와 헌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함으로 그의 합당한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얻기를 바라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속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교리에 대항해서 그런 것들이 주장되어 왔고 역사 속에서 여러 이단들을 탄생시킨 원인이 되었죠.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깊이 다루게 될 때 칭의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주입이 아니라 그 의가 전가된 것이다. 이것을 밝힌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칭의의 전가의 교리인 거죠. 자, 이러한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설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작정,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 그리스도의 칭의, 그리고 양자됨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들을 가지고 이것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다른 구원이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열쇠가 구멍에 정확하게 맞을 때 열쇠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열쇠가 돌아가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듯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믿음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의 신앙이 까다롭고 바리새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청교도의 신앙은 그리고 개혁주의의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이 이렇게 정교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 함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한 문자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자 보세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임의의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러한 신앙과 어떤 숭배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경과 교리에 기초하고 근거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더 그리스도와 연합케 되고 성화에 실력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죄인들을 힘있게 견인해 가시는 은혜로 구체화되고 가시화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실제적인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생명의 변화들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영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성경 속에서 왜 이러한 주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교리로 명문화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일까요?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감성설교의 1인자, 분당의 아주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가 최근 교리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이교도적인 관상기도 같은 영성훈련을 하는 곳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던 중에 그와 같은 자기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제 이름의 첫자하고 뒷자가 똑같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교리가 어디 있냐? 초대교회에 무슨 놈의 교리가 있냐?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참 무지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살림이, 그분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구원의 교리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성경과 교리를 자꾸 분리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리는 그건 인간의 소리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빚어내는 실로 무지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께서 그 같은 무지한 말씀을 서슴지 않으니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신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지각이 더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정서와 마음을,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아래서 가난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게 하는 거룩한 감정을 유지하도록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성이 깊어갈수록 바로 이 사실을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로구나.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공로가 전혀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자인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놀라운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더 감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하게 느껴지고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에 대한 선명한 인식의 깊이가 결국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없이 경박하고 현실적이기만 한 이유는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관통당한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유효적 부르심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산물임을 그 사람이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의 신앙이 그렇게 형태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고 항상 감정에 휘둘리는 그리고 찰나적인 것에 불과한 이런 형태로 이런 수시로 변하는 가변적인 형태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구하지 않았고 그것이 필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죄의 형벌과 저주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작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삶에 있어서 자꾸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쫓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될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마치 맡긴 것을 되찾듯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도르트 신조는 그런 믿음이 바로 알미니안적인 믿음이고, 그런 알미니안적인 믿음은 이단으로 정죄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 또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온전하게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기생하고 있는 어떤 행위 중심적인 이런 신앙들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고 독생 성자를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시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낄 자리는 이렇게 딱 찍은 점 하나조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뭘 했더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어떤 헌신과 서원과 충성을 주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을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신앙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회, 그리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부흥회, 총동원 전도주의, 1000번 새벽기도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가장 열심을 내고 가장 목숨을 거는 것일수록에 그것이 어떤 동기와 목적 때문에 행해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제 동료 목사님께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런 교회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느냐고.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기도회나 뭐 그런 어떤 열광적인 모습, 예를 들면 주여 삼창하고, 꼭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불 끄고 통성기도하고 막 떠나갈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있냐고 물어봤죠. 그 목사님 대답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를 할 때도 옆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고 상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같은 이런 열성적인 특별자 들어가는 이런 기도회나 이런 모임, 이런 뭐 총동원 주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은 견고하고 깊고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적인 뜨거움들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뭘 보여주느냐? 사람의 보여주는 행위로 신앙을 자꾸 표현하게 될 때, 그런 방식을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위험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약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식으로 갈 수 있고 외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흔히 흥을 돋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선동에 약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광화문을 그냥 다 메우고 대한민국 하잖아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목하는 이런 아주 어떤 군중 심리에 약한 그런 민족입니다. 선동에 약하고 다 같이 하자고 말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동하면 거의 대부분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편인 그런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그 열심히 기름을 붓는 어떤 기복의 원리가 더해지기만 하면 뭐 그야말로 활활활 타오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고 정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알미니안의 신앙이 지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과격하고 격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뜨거움, 감정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기보다는 막 열렬하게 손 들고 막 박수치고 주여 삼창하고 막 예배당 지붕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해야 오늘 기도하고 왔어.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런 우리 자신의 열심, 자기 열정에 도취되고 심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고 위험한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의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주권적인 은혜와 깨달음, 성령의 역사하심, 무엇 하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내고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 주시기만을 겸손히 고대하고 바랄 뿐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광적으로 흥분하고 발악을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깊숙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낯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든 주시지 않던 그것은 그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응?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처럼 종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그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떼쓰나이다가 아니고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나이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손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아름답게 이것을 고백하고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진리의 깨달음을 앙모하는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인되고 더 자라게 되고 흔들림이 없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유효적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더 깊어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갱신되므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고 그 신자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엇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깊이 사무치도록 가슴의 깨달음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가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아직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나의 어떤 것을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니 이런 우리가 바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아니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 잊어버리더라도 자주자주 상기하면서 그렇지, 내가 그런 존재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것이지. 자주자주 이 진리를 기억하고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교만의 목을 꺾고 그렇게 쳐드는 교만에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흔적들을 지워내면서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이 갈 길 먼 성화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